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행복한 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은혜로운 찬양대에 특별한 찬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시드니는 제가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온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소하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다시 한번 리유니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제가 사랑하는 두 제자가 또 신혼 부부가 되어서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로 제가 방문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드니에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 처음 발을 내디디면서 받은 느낌은 정말 청정 지역이구나. 정말 공기가 좋구나. 그리고 하늘이 밝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겨울이기 때문에 뭐 햇빛이 그렇게 강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햇빛이 강렬하고 그 다음에 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뭐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훨씬 더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천국 가기 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살아보면은 그런 경험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맛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 우리 한 명은 신학과생이고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신학과생,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학과 신성원 학생입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고요. 나머지 3명은 4명. 한번 다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4명? 네, 박수. 네. 다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우리 신앙 안에서 침례받고 신앙을 하진 않았지만은 삼육대학을 다니면서 그래도 좋은 우리 신앙 속에 계시는 교수님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오늘 아마 시드니에 처음으로 우리 재림교회를 나온 아마 친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죠? 처음 나왔죠? 네, 그 첫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삼육대학 총장으로 왔기 때문에 삼육대학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춘하추동입니다. 삼육의 사계입니다. 예, 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육대학의 전경 여름의 모습입니다. 아름답죠? 제가 매일 아침 올라가는 호수입니다. 호수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거는 이제 그 100주년 기념관, 최근에 세워진 100주년 기념관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호수 사진입니다. 이거는 또 호수가 아니고 좀 있으면 호수 사진이 나올 겁니다. 100주년 기념관. 정말 아름답습니다. 대강당 70주년 기념관, 이게 호수입니다. 예. 아마 삼육동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 추억이 정말 담겨 있는 그런 추억의 장소가 호수입니다. 호수까지 뭐 10번만 올라가면은 결혼에 성공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혹시 필요하신 우리 청년들 삼육대학 환영합니다. 초청하겠습니다. 네. 저도 매일 아침에 호수에 올라가서 운동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겨울입니다. 호주에는 없는 겨울, 진정한 겨울이 삼육동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름답죠? 네. 혹시 모국 방문의 기회를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학에 게스트룸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게스트룸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호텔급도 있고 모텔 이상급으로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정말 좋은 VVIP용 게스트룸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오셔서 좀 편하게 쉬시고 또 뭐 인척이 없으신 분들은 대학에 오셔서 쉬시면 정말 좋습니다. 게스트룸이 한 26개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2인 1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적절하게 또 편하게 쉬어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로 오시는 분들은 무료로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지낼 수 있도록 저희 학교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적절하게 아주 정말 실비를 이렇게 청구해서 지내실 수 있도록 준비되니까 우리 시드니 교우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특별한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연락 주시고 오국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그 한국 대학이 운영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지방 대학들은 미달 사태로 문 닫을 위기에 놓여 있고 실제로 폐교가 줄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삼육대학은 지난 11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히 정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입시에서 개교 이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게 개교 이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수치입니다. 16.65대 1입니다. 한 명 입학하기 위해서 몇 명이 지원했다고요? 16명하고 6.5명이 더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과는 뭐 40대 1도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는 한 100대 1의 경쟁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학과 한 명 모집하는데 100명이 모이는 그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실까요? 사실 삼육대학이 그렇게 잘 나가는 뭐 최고의 대학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어려움 없이 대학이 이렇게 지금까지 정말 한국 교육에 중요한 기여를 해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 때문에 대학이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삼육대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선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을 해외로 봉사대로 그리고 국내로 또 봉사대로 파송을 합니다. 지난 여름 방학 때도 약 307명이 나갔는데요. 해외 봉사대로 130명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파송되어서 약 25명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또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외에도 수십 명의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신앙적 결심들을 하게 되었죠. 이번에도 327명의 학생들을 해외 9개국 그리고 국내에 10개 팀 총 25개 팀을 파송해서 봉사하고 또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으로 한 팀을 파송했습니다. 그 나라 전체의 재림교인 수가 얼마냐면 650명입니다. 국민의 95%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교도이죠. 청년 교인의 숫자는 6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즈베키스탄 그 대회의 대회장님이 우리 그 고려인 3세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3세인데요. 한국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대학 우리 봉사대 팀이 가서 10명의 일주일 동안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캠프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진 결과 10명이 신앙적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또 몇 명은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평생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5명의 청년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 봉사대가 가서 일주일 동안 캠프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청년의 숫자를 약 10% 이상을 증가시키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봉사지만은 한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큰 결실을 맺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삼육대학은 다양한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했는데요. 약 4만 5천 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해서 그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일꾼들로서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또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과에서는 지난 118년 동안 3,100명 정도의 그 인재들을 재림교회 지도자로 배출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약 800여 개의 교회에서 84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현직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교회들까지 합하면은 약 1,000명의 우리 목회자들이 삼육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목회자들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제는 한국 교회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국의 위상이 달라져 있습니다. 호주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한 20년 혹은 30년 정도 되셨습니까? 이제는 그때 오실 때와는 전혀 다른 한국의 위상을 여기서도 아마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동남아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유럽을 가보면은 옛날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위상을 보게 됩니다. 일단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가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우리가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던 그리고 같이 공부하던 형 중에 저랑 친구인데요. 중동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메나라고 하는 메나필드에서 총무부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은 다 무슬림 국가예요. 7개 나라를 총괄하고 있는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두바이 쪽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오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여행하면서 겪은 일화를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려고 이제 이미그레이션 거기에서 이제 이 여권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딱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하고 한국말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로 보통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안녕하세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한국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디 한국어 클래스를 배웠습니까? 아니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드라마를 보고 배웠대요. 나오는 한국 드라마를 다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을 방문해가 지방을 방문했는데 특히 이제 젊은 여자분들이 그 현상이 더 아주 두드러진 것을 발견했다 그래요.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한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을 통해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이죠. 누구도 환영할까요? 선교사들도 환영합니다. 이분도 갔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태워서 관광까지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성경을 들고 갈 때는 환영받지 못했지만은 그리고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 중동 나라 같은 데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요? 한류라고 하는 독특한 현상 때문에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 복음 전파, 특별히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땅끝이라고 복음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슬림 지역, 이슬람 교도가 사는 그 지역, 그곳이 우리가 들어갈 마지막 지역인데 한국인 선교사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위한 또 특별한 준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살이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년 살아보는 것이 뭐예요? 로망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뿐만 아니라 잘 사는 나라 학생들도, 심지어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한국에 와서 뭔가 한국 체험을 해보고 싶고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그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ACA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dventist Colleges Abroad. 예. 그게 이제 그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고등학교 한 2학년 이후부터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주로 이제 미국 학생들이 지원해서 유럽에 갔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많이 가지만은 한국이 작년에 삼육대학이 이제 거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여러 학생들이 와서 지금 한국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백인 학생도 있고 흑인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교포 학생들도 있고 이처럼 정말 독특한 현상이 한국에 와서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현상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아마 삼육대학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복음 선교 사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이벤트가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 외국인 학생이 약 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학생들은 인도 학생들입니다. 60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사실 이제 재림교인 숫자는 우리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재림교인입니다. 600명 중에 약 60명 정도가 재림교인인데요. 인도 학생들이 와서 정말 우수한 인도 학생들이 많이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맨 가운데 있는 그 마스크를 목에 걸고 있는 학생이 원래 무슬림이 아니고 인도는 뭐죠? 힌두교 신자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한 학생 조셉이라고 하는 한 학생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재림교회 문화를 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신실한 재림교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런데 정말 스마트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또 사랑샵이라고 하는 어떤 샵을 운영하면서 그 샵의 책임자가 저희 집사람입니다. 총장 사모가 이제 그 책임자 역할을 하는데요. 거기서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해서 이 학생들을 돕고 또 미래의 지도자를 이들을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혹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나면은 돌아갈 때 수 헤랄드라고 하는 그 돌아가는 선교사, 본국의 선교사로 임명하는 그런 세레머니를 갖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학생은 그 화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던 그 중국인 한족 출신 목사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참 그 박사입니다. 원래 삼육대에 와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공부한 우리 그 조선족이 아닙니다. 순수 한족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 조선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하다가 재림교인을 만나고 또 교회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신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림교인 그 아내와 결혼해서 정말 멋진 가정을 꾸리고 현재는 중국으로 돌아가서 또 연구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몽골에서 온 학생입니다. 몽골 제1호 신학 박사인데요. 처머라고 하는 우리 선교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몽골은 아직까지 이제 신학교도 없고 대학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형화된 교육 과정은 없지만은 그 학교 설립을 위해서 지금 현재 몽골에서 그 목회자를 양성하고 하는 그 신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몽골 그 제1호 신학 박사 이런 일들을 우리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주에서 삼육대학 신학과와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주에도 이렇게 신학생들이 너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영어권 목회를 위한 신학생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육대학 신학과와 협약을 맺어서 신학생 중에서 이제 영어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진로를 열고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신학과 졸업한 우리 저의 신학과 제자들이 현재 미국에서 미주에서 영어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는 영어권은 아니지만은 네,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정말 삼육대학 신학과에서 세계에 있는 여러 재림교회를 위한 또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우리 대학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삼육대학의 슬로건이 뭐냐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삼육대학처럼 뭐 그렇게 큰 대학도 아닌 그 대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한 명의 인재가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키워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인재를 한 사람 양성해낸다면 그죠? 세상을 바꾸는 일이 가능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출현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그 노예의 운명 속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을 구해낸 일을 한 인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기독교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한 명의 인재가 세상을 바꾸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죠? 그냥 천지개벽이 일어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창조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재림의 때에도 세상 종말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일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개개인의 삶에서 내면적 변화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은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뀐다면은, 나의 내면의 세계가 바뀐다면은 바깥 세상이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식도 그것입니다. 사업의 방식도 그것입니다. 한 사람이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한 변화에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만남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 만남을 통해서 네, 목사님 배터리가 났다고 이야기하네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대한 만남, 사울에서 바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구하다. 네. 잠깐만요. 제 컴퓨터가 이래가지고 좀. 가고 있는데. 오케이, 죄송합니다. 예, 사울의 뜻이 뭐라고요?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 사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그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이후부터 사울의 이름은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는 뜻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 뜻은 파울로스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작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의 양력을 보면은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최고 학벌을 자랑하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복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사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 바울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만남이라는 그 사울의 삶에서의 중요한 키워드, 그 만남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고 그가 세계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세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10대에 만났던 하나님을 40대에 만나게 되고 또 어떤 때 정말 또 시간 속에서 또 다른 깊이 있는 만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삶 속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하나님과의 종교적 만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잡아오려 달려간 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종교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누구예요, 그가? 불신자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대놓고 대적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신자였지만은 결과적으로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통 열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태교인 정도가 아니었죠. 유대계 신자로 이야기하자면 그는 진고를 넘어서
성골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삼육대학 신학과를 처음에 갔는데요, 저는 이방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육을 하나도 나오지 않고 삼육대학 신학과를 갔습니다. 네, 이방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는 유치원도 삼육, 중학교, 고등학교도 삼육, 나온 친구들이 70%였습니다. 저는 무슨 느낌이었을까요? 아, 나는 여기 속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진골이고 이 사람은 성골인데 나는 저기 천민 출신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삼육을 나오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느낌이 어때요? 아, 나도 이방인이야. 내가 과연 여기에 속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 출신만으로도 성골 출신으로서 대단했는데요, 그것을 넘어가는 열정까지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빌립보서 3장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누구한테서도 뭐요? 하나도 뒤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완벽한 인물이었죠. 아마 우리 라이프 스타일로 이야기하자면 채식을 넘어서, 그죠? 비건을 넘어선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한 번도 교회는 빠져본 적도 없고 헌금은 언제나 가장 많이 내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순이 숨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있으니까요. 종교적 만남의 수준에서 그 열정이 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고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스데반의 그 순교 장면에서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실적을 인정받아서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바울은 승진하게 됩니다. 뭐가 됩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에 선출되게 됩니다. 자신의 열정과 실정이 인정받아서 출세 가도를 달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더 높은 자리로 오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는데 더 열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다메섹까지 단숨에 달려가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특별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리가? 말을 타고 일주일을 꼬박 달려야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다른 두 번째 독특한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섭리적 만남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서 내동댕이 쳐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누구보다도 종교적 만남을 통해서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이 땅에 엎드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섭리적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엎드러지는 경험, 어떤 경험입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경험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갑자기 뭐예요? 청천벽력 같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말이 섭리적 만남이지 이것을 진짜 개인이 직접 경험하게 되면은 보통 절망의 경험이 아닙니다. 보통 좌절의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볼 때에 그런 경험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중요한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정표적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좌절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부모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자식에게 큰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내 건강에 큰 위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놓인다든지,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좌절을 경험하죠.
여러분, 가는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애물을 덤덤히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근데요, 나중에 그 절망의 경험이 오히려 섭리적 만남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만남의 수준에서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앤드루스에서 공부하던 중에 아주 큰 위기를 겪은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건강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전 나름대로 이렇게 관리도 잘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자신이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진 것입니다. 그때 종합시험을 보고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신학 논문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신학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자체도 정말 난해합니다. 특별히 제가 공부하는 그 분야는 조직신학인데 정말 그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알게 됐는데 다 이제 낫고 나서 한국에 와서 알게 됐는데 수술한 적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 의사 이렇게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큰 수술을 했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장을 이렇게 보다가 특히 이제 위장과 그 12지장 연결되는 부분에 너무 큰 상처가 있다고 수술했습니까? 그런 거예요. 수술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때 심하게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뇌출혈도 생기고 출혈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이러다간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때 헤모글로빈 수치가 8.3이었습니다. 지금 제 수치가 15에서 16 사이인데요. 그러면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한 8 정도면은 앉아있다 일어나면은 머리가 팽 돌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제가 한국에 가서 요양을 좀 하고 와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담당 의사가 미국에서 NO라고 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NO라고 했습니다. 비행기 절대 탈 수 없습니다. 왜요? 비행기 타면은 쇼크사로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쇠약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맨날 시간을 보내고 여러 날들을 보내면서 정말 그때 정말 지금은 제가 덤덤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정말 죽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두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 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괴롭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주사람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그렇게 염려해요? 제가 지금 무슨 전공으로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제 직업이 뭡니까 지금? 목사입니다. 그리고 신학자입니다. 제가 하는 연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앞에 맞닥뜨린 그 두려움 앞에서, 공포 앞에서, 고통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내의 그 한마디를 듣고 제 뒤통수를 망치로 한 방 얻어맞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했지? 하나님 백성이라고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인생의 복병들을 만나고 또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현존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섭리적 만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인생의 복병을 만난 경험 속에 계시다면 그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섭리적 순간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만남의 시간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기다림과 그분의 애절함이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2번 외치는 그 외침은 누구를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는 하나님의 애절함과 간절함이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 부르실 때는 매우 특별한 때였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애절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그 애절함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부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대적 절망 앞에 한 사람을 기다리던 하나님은 어린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그 애절함이 이 부르심 속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길목들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혹시 힘든 인생의 길목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다리셨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울아 사울아 해종아 해종아 라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을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섭리적 만남은 그 다음 단계로의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섭리적 만남을 통한 변화는 3번째 만남, 가장 깊은 만남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저는 그 만남을 역설적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만남이 뭐였죠? 종교적 만남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다니고 있으면 하고 있는 만남이죠. 2번째 만남이 뭐예요? 더 깊은 만남의 경험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경험이죠. 인생의 복병을 통해서 만나는 경험, 섭리적 만남입니다. 그래서 3번째 만남은 역설적 만남입니다. 9절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가장 깊은 만남은 역설적 만남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이 본문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이 깜깜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펼쳐지고 환해져야 되는데 뭐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암흑천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평생 아무것도 못 보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좋고 감격적인 일임에 틀림없는데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뭐요? 암흑천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비록 그가 놀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내가 이걸로 이제 이 칼이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아들이 이삭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고마웠을까요? 난생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어린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기념비적 사건, 섭리적 만남의 결과로 사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멀쩡히 보던 사람이 갑자기 못 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맹인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요. 그냥 적응해서 사는데, 근데 성인이 되어가지고 맹인이 된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사울이 바로 그 입장에 놓여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절대 암흑, 한 줄기 빛도 보지 못하는 암흑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절대 암흑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때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1990년 제가 9월에 처음으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석사를 공부하려고 석사과정을 위해서 처음에 갔는데요. 정말 미국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처음 유학 가가지고 영어 이제 막 이렇게 익숙해지려고 하고 있는 딱 한 달쯤 되던 시점에 한국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던 사촌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장례식까지 다 마쳐버리고, 그 당시엔 전화가 잘 안 되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미국에 있던 사촌 형님이 저에게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멀쩡하게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큰 절망을 경험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가족 중에 누구도 잃어본 적이 없던 제가 2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다시는 아버지라고 부를 분이 이 세상에 없어진 그 상황, 상상도 못한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장례식에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3년 동안 정말 거의 규칙적으로 그 아버지를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우니까. 그죠? 한 달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이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천지가 깜깜해진 것입니다. 인생의 절대 암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으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둠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한 달을 지냈는데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단 한 줄기의 빛도 없이 한 달여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 읽는데도 이렇게 답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달여가 지났을, 그 학기가 거의 마무리될 쯤 왔을 때에 한 줄기 빛이 저에게 비춰왔습니다. 정말 아주 가는 한 줄기 빛이 비춰왔습니다. 혜종아, 내가 여기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절망하니? 누구로부터 들려온 목소리인지 아십니까?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당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가 부르고 했는데 그 시점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꼭 부릅니다. 왜요? 아버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제가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암흑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만남의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눈이 깜깜해졌습니다. 근데 깜깜한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보기 시작했냐면은 그동안 보지 못하고 간과했던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기 시작했죠. 눈을 감으면은 평소에 보지 못하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과의 단절을 통해서 사울은 비로소 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이 눈멀었던 사흘 동안 뭘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뭘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죠. 성경은 사흘 동안 사울이 눈멀어 있을 때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절대 암흑 속에서 절망 속에 있을 때에 그가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세상과 단절될 때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의 눈이 셧다운 될 때 비로소 하늘의 세계가 오픈되기 시작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세상이 닫히면 하늘이 열린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답이 안 보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대 암흑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못 보던 그 절대 암흑 속에서 그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은, 이 섭리적 만남은, 그리고 이 역설적 만남은 절망의 순간에만 이르러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정말 복잡단안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단절시키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도 뭐요? 역설적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단절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우리는 그냥 첫 번째 만남의 수준에서 평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 경험,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만으로는 우리는 천국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하늘을 보는 경험이 매일매일 필요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은 예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말씀 묵상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새벽 시간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 새벽 시간이 없이 정말 이 큰 삼육대학 같은 큰 기관을 제가 정말 책임자로서 짊어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하게 되면은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왜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남이 우리 매일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만남이 우리 청년들에게서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육대학은 학생들에게 이런 만남이 일어나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시드니 교회 얼마나 자주 오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오기 때문에 조금 더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럼 끝낼까요?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2024년 1월에 제가 조금 정말 일종의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일종의 암흑적 경험을 하고 있을 때에 기도하러 재림연수원을 갔습니다. 재림연수원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한국 오시면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한국 오시면 2주 스케줄 잡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삼육대학에서 일주일, 그리고 재림연수원에서 일주일 그렇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강추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서 21년 만에 정말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21년 만에 만났습니다. 21년 전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었습니다.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 그 전 학기에 친구를, 영문학과 1학년생으로 이렇게 입학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듯이 이 학생도 그냥 정말 착하고 순수한 영혼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고 재림 신자도 당연히 아니었죠. 근데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마치 이제 스펀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의 겨울에 여름에 이제 그렇게 하고 겨울에 필리핀으로 봉사대를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봉사대를 데려가는데 부모님을 설득한다고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외동딸을 위험한 필리핀으로 봉사대를 데려간다니까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가기로 했는데 부모님 반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설득을 해가지고 제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데려갔다 오겠습니다. 부모님께 약속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럼 봉사대 일주일 잘 마치고 이제 열심히 하고 정말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는 보라카이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문화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고깃배를 타고 갔습니다. 원래 비행기 타고 가는데요. 고깃배를 타고 가는 아주 위험천만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니까는 정말 낙원이에요. 봉사지는 정말 오지로서 힘든 곳이었는데 가니까 낙원이에요. 지상 낙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수영도 하고 스노클링을 하고 정말 산호초도 구경하고 열대를 막 구경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 그때 20명 정도 됐는데요. 자, 대장 보고 제가 인원 파악해야 이러고 쫙 인원 파악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스노클링을 한 1시간 정도 한 다음에 다른 섬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원 파악 다 됐나? 그러니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동했습니다. 점심 먹으려고 이제 피크닉을 이제 준비해가 딱 하는데 보니까 내리면서 보니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한 30분을 배를 타고 왔는데 한 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누가 사라진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학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친구 몇 명들 데리고 거기 다 놔두고 한 남학생들 수영 잘하는 친구 5명을 데리고 이제 조금 전에 한 30분 전에 스노클링 하던 바다 한가운데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할 때는 배도 한 3척 있고 한 5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났죠. 그래서 혹시 바닷물에 이제 또 잠겨 있나 수색을 막 하고 하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또 밑에서 보니까 수경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스노클 장비가 하나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정말 다시 기도하고 수색하고 해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배를 타고 혹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갔나 싶어서 줄이 쫙 가다 보니까는 저 반대편에서 배가 한 대 딱 오는데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수영을 하다가는 너무 눈이 안 좋아요. 보니까 근시가 좀 심해요. 우리가 할 때 다 타고 가는데 이 친구는 혼자서 수영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배를 타고 가버린 거예요. 다른 배를 탄 것도 이제 다 가고 나서 없으니까 한참을 이제 한 30분 혼자서 했대. 나중에 다 가고 난 다음에.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저쪽에서 다른 이렇게 커플이 오는 배를 이제 타고 간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구조돼가지고 한 30분 동안 막 쥐가 날 정도로 하고 있다가 타고 갔는데 그런 정말 일화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친구에 대한 궁금증이 제가 유학 가고 난 다음에 한 학기 가르치고 가버렸기 때문에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때 사라지니까 살아는 있겠지. 그는 어떻게 지낼까? 궁금한 궁금증으로 이제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21년 만에 재림연수원에서 만났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때 마침 어떤 사람들이 연수하고 있었냐면은 삼육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연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14년째 졸업하고 나서 14년째 삼육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박수 쳐야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섭리 가운데서 한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정말 감격적인 상봉을 21년 만에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에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당연히 교인으로 신자로 살고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의 경험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제자들까지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삼육대학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처음 교회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처음 교회에 나왔지만 이 만남이 또 앞으로 어떤 결과를 이룰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즐거운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한 25년 후에 만났는데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 만나는 경험 매일매일 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종교적 만남의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섭리적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절대 암흑의 경험에서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만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날 때,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좀 긴 스토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너무 길었으니까 기도하고 그냥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의 경험을 매일매일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